말씀을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은 사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아마 심야에 이제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까지 안나스 제사장과 또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제 주재하는 그런 재판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장소가 아니고 안나스에게 갔다가 또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또 참 맞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 밤에 이제 베드로의 배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벽 한 6시경이 빌라도에게 끌려간 시간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가 죄가 없는데 처벌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빌미로 그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이 마침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관할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헤롯에게로 보냈고요. 헤롯은 예수님을 그냥 호기심으로 신문하다가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침 한 7, 8시경이라든지 이 정도 돼서 군중들이 예수님보다 바나바를 풀어달라, 강도였다고도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바나바를 택함으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이제 십자가에 결국 이제 달리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9시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콕박 세워서 예수님은 끌려다니고 신문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또 배반을 당하고 또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면서 이 밤을 새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봉독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고발을 당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12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어. 왜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는 이제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고 또 변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는 상당히 놀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잔을 드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 오실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을 굉장히 자세하게 영감을 받아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그 양, 희생당하는 양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사야 53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입을 열지 않고 이 양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양들은 정말 조용히 죽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뭐 털을 깎거나 또 멱을 따도 조용히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이 양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 허물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됐을 주님의 백성인 바로 저희들이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곤욕을 당하셨고 신문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 곤욕과 신문의 시간에 그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을 감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사실은 권위가 크시고 권세가 크신 분이죠. 요한복음 18장에 하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이제 이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에워싸서 누가 예수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서셨어요. 제자들을 보내게 하고 자기가 잡히시기 위해서 내가 그니라 하고 탁 나서실 때 그때 내가 그니라 하고 딱 나서시는 그 순간에 그 권위가 얼마나 크냐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에 바로 그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갑자기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러지게 할 만큼 예수님은 사실 크신 분이고 큰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신문의 자리에 침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묵은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고난을 받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또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하면 이제 우리를 위한 고난인데 사실 참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경험하도록 그의 완전한 이 순종의 길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그 순종과 의의 길을 우리에게도 조금씩 맛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의 아주 작은 형태일지라도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어려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통과하셔야 됐던 그 고난의 요소들이 우리 제자들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사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실은 영광과 축복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힘들게 보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이 있었지 않습니까? 섬김의 본이죠. 사랑의 섬김의 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는 것도 하나의 본이 있어요. 예수님의 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본에 의하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침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위협하거나 그리고 욕하거나 그리고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받는 바로 그런 본으로 예수님의 이 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여리고 성이 첫 성인데요. 그 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원리를 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아무 말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문을 몰랐지만은 순종해서 6일 동안이나 매일 침묵으로 그 성을 묵묵히 돌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침묵하시고 그 고난의 잔을 묵묵히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비유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하실 그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은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됐던 어려움 속에 침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비판하고 비방하고 싶은 말도 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이 없이 그 고난과 억울한 고발과 재판을 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고난을 다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작은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제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이 고난의 상황이 만들어져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잔을 마시고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그런 구원의 풍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침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먼저 억울하고 또 변호하고 또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잠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성금요일 성찬 예배와 남아있는 우리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